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멘. 마귀의 달력에는 오늘이 없고 내일만 있대요. 내일 은혜 받지 뭐. 오늘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지. 그런데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 장애물 기도로 해결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도 응답의 장애물 기도로 해결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 얼마나 잔인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을 무엇로 비교했냐면 이리와 양으로 비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이리 속의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가운데에 양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느냐? 0%예요. 전혀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이 양이 생존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양은 어리지만 약하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그래서 양인데 이리가 한 입에 목을 뜯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양이 이리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하고도 맞짱 떠서 이기고 용광로에 집어 던져 넣어도 태워 죽이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던 그들이 다 패배하고 두 손 발 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아셔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내가 채워야 할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최후의 기도. 그러면 그 최후의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응답됐는지를 알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응답을 받고 살아갈 때 최후의 내 영혼이 떠나갈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천국 가는 거야. 성경에, 신약 성경에 죽음의 최후의 순간을 기록한 사람이 세 사람이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성경 구절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죽는 이 최후의 순간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너도 이렇게 죽어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최후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애절한 간구요. 이 기도를 마감으로 예수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편에서 천국 간 한편 강도도 어떻게 죽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게 아니 42절인가 보다. 42절 다시 앞으로 띄워봐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한편 강도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43절 다시 띄워봐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원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7세 증디롯을 부었고 사울을 하는 청년이 앞에 들으니라. 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받아주세요 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소리 듣지 마. 여러분들 한 번 받은 구원 영혼에 그냥 내가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성경 그런 데 없어. 그런 데 없어. 그러니까 왜 내가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느냐? 최후의 기도가 그래야 응답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 여러분들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이 온다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여러분도 저도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그대로 팡팡 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응답 안 오면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 믿어도 될까?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창조주가 거짓말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리고 내 기도를 수정하고 기도를 응답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기도의 장애물 바리케이트를 치우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나는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서 응답 받아주실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이 대신 응답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의 기도 응답을 받아줄 수는 없어. 상대방이 기도해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사실은 그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그 사람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기도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크게 더 빨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일은 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상대방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데는 성경이 없어. 그런 데는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국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기도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지만 이제 대략 4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죄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뭐가? 성경에 어디에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9장에 가보면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의 귀를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제일 곤경에 처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라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 마귀는요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볼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마귀는 목숨 걸고 우리를 설득해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설득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예.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다? 가증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연이한테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마디도 듣지를 않아. 내가 이 부탁 저 부탁해도요 들은 척을 안 해. 도대체 귀를 먹었나?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목사님 내가 지금 붕어빵 먹고 싶은데 붕어빵 좀 사주면 안 돼요? 내가 쳐다볼 때 야, 너 이상하다. 어떻게 내 말은 그렇게 다 씹더니 인격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주님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의 목소리가 상달되겠어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의 얘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된다. 근데 우리가 말씀 밖에서 주님의 음성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 밖에서 막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땡깡이 통하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이 땡깡하면 통한다고 막 가르쳤어요. 막 40일 금식기도 하면 됩니다. 막 철야기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 아니 철야기도 해야 돼.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금식기도 해야 돼. 근데 말씀 안에서 해야 돼. 말씀 밖에서 하면 전부 다 허사예요. 말씀 밖에서.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죄 중에 가장 기도를 방해하는 죄가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를 말씀하시고 꼭 그 뒤에 용서라는 말이 꼭 따라오더라고. 용서라는 말이.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죄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다. 아멘. 최고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기도가 가로막혀 죄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강력한 바리게이트야.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고 다 봅니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속을 새겨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좋은 말로 안 되면 다리라도 부러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줘.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너 문제예요. 남편이 네가 변화돼야 돼. 주님이 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중에 막 남편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러던 그 여자가 나중엔 아이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못된 놈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봤어요. 예, 질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죄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은 저리 가버렸어. 그리고 막 자기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지 모르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 절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 그런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딱 하나 있는데 회개 기도는 즉시 들으신다. 회개 기도는 즉시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회개 기도는 즉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죄인의 회개 기도도 안 들으신다, 우리는 끝장난 인간이지. 끝장난 인간이지. 더 이상 볼 거 없는 인간이지. 그런데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개 기도까지 들어가려면 기도를 짧게 해야 돼, 길게 해야 돼? 사실은 짧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짧게 가지고는 안 돼. 제가 경험한 바로도 사람들을 보는 그것도 기도는 짧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긴 기도가 매일은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단말마저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그 회개도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눈도 여시고 마음도 여셔서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 다른 대책이 없다니까. 다른 대책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 해결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곳도 없어. 한 곳도 없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의심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에요. 의심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심하는 기도를 들으신데 안 들으신데? 안 들으신데.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해.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안 되는데 나는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의심하고 대책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21일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오면 이렇게 할래요. 웃는 사람 다 그래. 해본 사람들이요. 예,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그렇게 한 적이 많아요. 예?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딱 해서 안 되면 내가 아닌 줄로 알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이 안 왔을 때 대책을 다 세워놓고 기도해. 그렇게 해본 사람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드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안 든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안 드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미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해놓고 기도하니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의심이 뭐냐? 두 마음이요. 두 마음 될까? 예, 안 될까? 여러분들 된다. 된다. 주신다. 하신다. 아멘. 그 한 마음만 있어야 돼.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요, 마귀는 완전히 코너에 물리는 거예요. 완전히 코너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할 때는 마귀가 기도 전에 이미 의심을 심어주는 거야.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 대책을 세워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쪽에도 막 의심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나서도 의심을 넣어주는 거야. 이게 마귀의 작품이요. 마귀의 작품이요. 따라합시다. 응답 안 하시면 나는 길이 없다. 아멘. 나는 길이 없다.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나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볼 때 쟤는 내가 아니면 대책이 없네. 쟤는 내가 아니면 대책이 없어. 그럴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밖에 대책이 없어.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용광로에 넣으시면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도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없어야 돼. 대책이 없어야 주님이 대책이 되는 게 아니오. 그런데 내가 대책을 세우면 그게 의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할 때 대책이 있습니까? 예,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저 악한 자들을 막아주세요. 기도하겠지. 근데 안 해주던 대책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명령 붙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대책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는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가 준 의심을 몰아내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언제까지? 의심이 물러갈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예, 제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목회의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예, 목회자는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교회가, 예,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 혼자 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혼자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길이 열리고.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길이 없다, 이제 끝났다. 그때 제가 홍해바다의 역사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길이 없는데 주님이 길을 내는 거야. 길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 길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요. 예,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다고 난리를 쳤어. 근데 걱정 안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모세요.
왜? 하나님이 일로 끌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왔으면 길을 내시겠지. 가만히 봐봐.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잖아요. 막, 야 모세야, 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왜? 하나님이 길 내신다는 거예요. 그 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안 냈어요? 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거기다가 길을 내놨어. 길을 내놨어.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진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바닷물이 갈라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닷속에 여러분 골짜기가 높아 안 높아? 바위 삐죽삐죽한 돌들 거기 못 걸어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평평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만 갈라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도로를 만들어야 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도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안 믿어지잖아. 300만이 안 믿는데 모세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몰아내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 서서는 안 돼. 무릎 꿇어야 의심이 물러가는 거야. 여러분, 의심이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악한 원수마귀야 떠나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나 떠나가.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 의심해서 기도 몽답 못 받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 이게 사투다 이 말이에요. 사투. 사투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이게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고 가능하냐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기도로 의심하게 해서 의심이 들어와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바리케이트를 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 바리케이트가 의심인데, 의심을 몰아내는 거 내 힘으로 안 돼.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의심의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말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 해결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자, 한 예만 듭시다. 여리고에 나면서부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요. 지금 저 지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라네. 아주 막 충격적으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않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듣다 보다 민망하니까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말 좀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쓰셔서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더니 졸아요. 오라고 그랬더니 거지 바디메오가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불렀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서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뜬 자가 없어. 눈뜬 적이 없어.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 앞에 와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눈을 띄워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봐 아주 우리 생각 속에 의심을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 장애물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야고보서 2장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나 기도했는데요, 나 기도해도 응답 안 오던데요. 그 사람에 대한 항 밑에 대답이요, 그 사람에 대한 대답. 너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니? 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이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분량 밖의 것을 구하는 것, 정욕이다. 예. 에스더 엄마, 아니 에스더 엄마가 아니라 예. 은총이 엄마, 은총이가 지금 시집 보내달라면 정욕이요, 정상이요? 예? 정욕이요. 예, TV에 결혼하는 장면을 보고 엄마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시집 가고 싶은데, 그 정욕이요, 정욕. 그런데 저기 윤지영이가 시집 간다 그러면 정욕이요, 정상이요? 야 이놈아 빨리 가. 지금도 늦었어. 예, 우리 집에 나이 많은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어느 날 우리 지혜가 아빠 나 시집갈 남자가 생겼어. 그러냐? 아마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둘이 춤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지혜 보따리 싸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안 내보내니까, 전에 한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나간다고. 근데 내가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못 나가게 하고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내가 지금 뒤잡혔어요. 나가라고 그래. 그 내보내래. 근데 참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내보내, 그치? 그건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내보내? 시집 보내서 내보내야지. 시집 보내서 내보내야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은 1원짜리야. 믿음은 얼마짜리야? 믿음은 1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구해. 그럼 이건 정욕이야. 이건 정욕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을 보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예, 우리 소율이에게 일주일에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될까? 죽을까 안 죽을까? 쟤 죽어요. 쟤 죽습니다. 100만 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나쁜 놈들이 몰려들어요. 죽습니다. 왜? 100만 원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100만 원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여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일주일에 100만 원씩 용돈 쓰라 그러면요, 타락할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거래요. 타락할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서율이는 그만둬. 서율이 엄마도 일주일에 100만 원씩 용돈 준다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고. 그래야지. 나온다고 그래야지.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10년 믿은 사람이나 막 기도하고 한 달 믿은 사람이나 한 달 믿은 사람이 믿음 더 좋아. 더 좋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크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믿음 크지 않아. 믿음 키우는 것은 두 가지요. 먹고 호흡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애 키워본 사람들 애 어떻게 큽니까? 애 키우는 거 간단하잖아. 먹이고 자고 그러면 크는 거야. 그냥 먹이고 숨쉬고 그러면 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 연조가 되면 3년 됐으면 그 사람 3년 동안 믿음이 있을 거다. 10년 다니서 이 사람 믿음 오래 믿어서 힘도 있을 거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어. 그냥 믿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문제 만나면 그냥 썩은 고목 넘어가지 넘어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 있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자 믿음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함수 관계가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저 사람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문제 탁만 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딱 도달하면 여러분들 무릎 꿇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서 기어코 문제를 해결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하늘나라는 누가 가지요? 하늘나라는 누가 가요? 하늘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가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기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간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게 정욕이요. 뭘 위해서 구하는 게?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한번 봐요. 3절 보십시다.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4절부터 기록한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기를 원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왜 십자가의 원수요? 배가 신이요 땅의 영광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육신의 것을 구하면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불신자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기도다.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불신자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주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소 힘줄보다 끈질긴 이 육신, 소 힘줄보다 더 질긴 이 육신을 이기고 나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 소 힘줄이 질겨 안 질겨? 얼마나 질겨? 소 힘줄도 막 푹푹 삶으면요 그게 도가니요. 푹푹 삶아가지고 물러지면요 그것도 맛있어 먹을 만해. 그지? 도가니 좋아하잖아. 그지?
나는 도가니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미끈덕거려 그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내 육체를 삶아야 돼요. 아주 물러질 때까지 아주 삶아야 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기도밖에는 없어. 나는 이 육체가 원수요. 이 육체가 정말 이게 정말 방해꾼이요. 나는 요새요, 아주 굉장히 내가 압박을 받거든요. 무슨 압박을 받느냐? 성경도 읽어야 되지, 책도 읽어야 되지.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전부 다 앉아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앉아서 책을 읽으려니까 이러면 졸음이 오는 거야. 졸음을 이기는 게요. 이게 전쟁이라니까, 전쟁. 특별히 전쟁이 저 졸음이 언제 많이 오냐면 점심 먹고 나서 졸음이 와요. 진짜 미워. 진짜 미워. 그래서 책을 이제 책상을 서서 읽는 책상을 앉아서 읽다가 서서 읽는 거야 이제. 그 서서 읽어도 졸려. 참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주무시고. 크게 주무시면 또 시간이 안 된다니까. 참. 지금 제가 이제 신약을 이 구약 성경을 3월 말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다 읽었어. 근데 신약 성경을 또 마지막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지금 누가복음 4장까지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참 하루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하루에 몇 킬로를 걷냐면 걷는 그 킬로수가 짧게 걸을 때는 8킬로, 많이 걸을 때는 10킬로를 걸어요. 시간으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어요. 그렇게 해야 체력을 보강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체력 싸움이잖아. 그렇죠? 체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건 생명 걸고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왜?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이 육체가요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육체가. 이거 전쟁이라니까. 그런데 이 육체를 이길 힘도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야. 기도에서. 그러니까 정욕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 덩어리가 되는 거야. 정욕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육신 덩어리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기도로 정욕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정욕, 육신을 붙들고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은 기도에서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막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편하게, 더 편하게. 편하게는 없어. 아니, 편하게는 없어 그러면 아멘 좀 세게 하면 안 돼. 편하게는 없어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면 편하게는 없다니까. 편하게는 없다고요.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 기도 응답의 장애물 네 번째, 포기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 주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러고 나서
기도 방법을 가르치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친구 집에 떡 빌리러 간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손님에게 대접할 떡이 없어. 그러니까 동네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리러 간 거야.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나와요. 야, 친구야, 미안한데 밤이 깊어가지고 애들하고 옷 벗고 다 잘라고 들어놓어 있어.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랬더니 바깥에서 두드리는 거야.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물러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성질 났겠어, 안 났겠어? 났겠어, 안 났겠어? 성질 난 표를 한다니까. 나와가지고 떡 주면서, 야, 가지고 가. 내가 너 친구라며 주는 거 아니야?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야? 알았지? 네가 안 갈까서 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거기 누가 보면 나와요. 내가 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강청해서 주는 거야. 안 갈까서 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떡 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 재판관 앞에 과부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과부,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 과부의 소리를 재판관이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주구장창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여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네. 그래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요. 그 이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지요. 거기 기도하는데 보니까 다리를 머리를 다이살이 맞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가봐라. 구름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가봐라. 또 기도합니다. 가봐라. 또 기도합니다. 가봐라. 7번째 선지자 선생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알았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6번째까지 기도하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복강에서 야곱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입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위골됐음에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야곱이 포기했다면 야곱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근데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르본에게 여인이 나오죠. 수르본에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의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하고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대고 질러대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 저 여인이 뭐라고 떠드는데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너 같은 가난한 여인은 안 돼.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주님이 안 된다구나.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고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요. 그냥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맞냐?
너는 개 같은 종이잖아. 예, 그때는 이방 사람을 개로 여겼어요. 개로. 예? 너는 개잖아. 개인데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냐?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다 이 말이요. 나는 개가 맞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보다 믿음이 큰 여인 못 만나봤다. 그리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지르려도 대답도 안 해. 에이, 치사해서 가야 되겠네. 그는 끝이야. 예, 막 소리 질렀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이방인은 해당이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갔다면 거기서 끝이요. 그런데 또 그래도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맞냐? 나는 개고 자녀가 아니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고 돌아갔다면 그걸로 끝이요. 그런데 끝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나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끝까지 하면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다 피곤하게 하고 기도하다 낙심하게 하고 기도하다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기도를 중단해서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차피 내 인생 마감될 때까지 우리 인생 마감될 때까지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아멘입니까? 어차피 끝까지 기도하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어차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어차피 기도 말고 다른 대책이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간다. 그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기도 안 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을 못한다. 기도 안 한 죄 때문에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죄도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의심도 기도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욕도 기도로만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계속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이요 그 자체가 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말고 다른 무기를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장 해제된 자야. 무장 해제된 군인이야. 이해하십니까? 무장 해제된 군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 여러분들 무장된 군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장 해제된 자야. 마귀의 밥이요 마귀의 밥.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여 기도를 살려내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의 때 준비하는 복된 성도 다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시인은 죄가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예 기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으며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가 나와서 기도에 불을 붙여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